여러분들 한 여섯 동안 또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마음으로 주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 하나 올려드립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사람이 살지 않고 또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광야를 통과할 때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가려면은 광야를 통과하여야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이 더 맞는 말씀일 것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은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곳입니다.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광야 학교를 통과하여야만 하였다.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준비해야 할 일이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출세상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서 여행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 가는 여행길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끝까지 인내하시어서 마침내 하늘 가난에 다 들어가시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길 소망합니다. 애굽에 살 때에는 그래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나 노예는 먹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이나 노예는 먹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짐승도 먹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밥 주니까. 예. 웅이도 때가 되면은 누가 먹을 걸 줘요? 주인이 먹을 걸 줍니다. 그런데 짐승들도 집에서 나오면은 그때부터 먹을 걱정을 해야 합니다. 아무도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 짐승들이 밖에 나오면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는 주인이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에 먹는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길을 걸어가니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먹을 것을 해결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광야에서 사막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광야 사막에는 먹을 것이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며칠을 광야 사막을 걸어가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음식을 많이 사가지고 나오는데 그 많은 음식들도 다 바닥에 놨습니다. 물도 많이 가지고 나오는데 물도 바닥에 놨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고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밥 달라. 예? 밥 달라. 배고파 못 살겠다.
목말라 못 살겠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다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합니까? 두 달 보름이 되었다. 그리고 나니까 가지고 나오는 모든 음식들이 다 바닥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망의 말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원망의 말을 하였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 하였지만은 무엇은 있었다고요? 무엇은 골지 않았다 합니까?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먹을 것은 있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있을 때에, 떡을 배불리 먹고 있을 때에, 그때에 차라리 그때 하나님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참기 힘든 것이 무엇이다 하는가요? 배고픈 거. 우리 아이들 배 고파 보이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배고픈 것을 참기 힘든 것인지 우리야 알지? 우리 아이들은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저 뒤에 계신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른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배를 많이 고파 보았던 그런 시절을 경험하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민족에서 제일 큰 행복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등 따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아이들? 등 따시다 하는 말. 따뜻한 잠자리에 먹을 것이 풍족한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날마다 천막에서 그들은 자야했습니다. 등이 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말라 빠진 빵 조각을 먹다가 이제는 그것마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굶어서 죽겠다 하고 그들을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먹이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 먹이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 내리리니 합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디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서. 여러분들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려지는 것을 보셨습니까? 아니라면은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시험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는지,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관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고 거두는 것도
너희들이 날마다 거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거두라고요? 날마다 백성들이 밖에 나가서 거두라. 만나 어디에 내렸다 합니까? 만나 어디에 내렸기 때문에 날마다 나가서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읽어본 말씀이지만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진 사면에 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 사면. 진 사면이 어딜까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진돌이라고 하는 게임을 제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돌이 해본 어린이? 진돌이라고 하는 게임을 제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손 내려요. 어른들은 진돌이가 무엇인지 압니다. 어른들도 젊은 어른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 많은 어른들은 진돌이가 뭔지 압니다. 진돌이는 양쪽의 편을 갈라서 먼저 상대방의 진을 점령하는 그 팀이 이기는 것이 진돌입니다. 그래서 그 진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진은 무엇을 가리킬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치고 있는 그곳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텐트 앞에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스라엘 진 중앙에 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텐트 주변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 주변에 내려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텐트 앞에 내려주지 않았을까요? 텐트 앞에 내려면 거두기가 훨씬 더 쉬울 텐데 텐트 앞에 내려주지 아니하고 한참 걸어가야만이 거기에 마늘을 거둘 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텐트 앞에 내려주는 것보다는 어디에 내려주는 것이 좀 더 나을까요? 텐트 안에. 성경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밀가루를 사르밧 과부의 독에다가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어주지 아니하시고 딱 한 끼 먹을 거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한 끼를 딱 끌고 나와서 먹고 그 이튿날 또 단지 뚜껑을 열어보면 또 그만큼 있어요. 또 그거 싹 끌고 그 이튿날 아침에 또 문 열어보면 뚜껑 열어보면 또 그만큼 있고 그래서 과부의 살 도간에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독도 아니고 텐트 안도 아니고 텐트 밖에 이스라엘 진에 이렇게 내리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도 언제 내렸다고 합니까? 언제 내렸다고 합니까? 이슬이 내릴 때. 이슬이 언제 내리나요? 아침에 내리나요? 밤에 내리나요? 새벽에 내리나요? 낮에 내리나요? 우리는 언제 내리는지 잘 모르지만은 아침에 나가보면은 이슬이 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슬 햇살이 퍼지고 해가 따뜻하게 되면은 이슬이 어떻게 됩니까? 이슬이 없어집니다. 이슬이 없어지면은 이슬과 함께 만나도 없어진다. 만나도 없어진다. 무슨 이야기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기는 주시지만은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그 만나를 먹을 수가 없음을 보여줍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는데 실컷 자자하고 해가 이만큼 뜰 때까지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는 만나를 먹을 수가 없다. 아침 일찍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사람들이 만나를 얻을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까? 게을러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입니까?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살기 좋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하면은 누구나 다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주신 그 만나를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안식일에는 그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내리지 않았다고요? 안식일에는 안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어제 가져온 거 다 먹어 없으니까 안식일에도 밥을 먹어야 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안식일에도 먹어야지요. 그래서 안식일에 먹기 위하여서 만나를 안식일에 거두러 나갔다가 거둘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7일에 안식일에 백성 중 들어가 거두러 나갔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제7일에 어떤 사람들은 거두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거두러 나가라 했습니까? 나가지 말라 했습니까? 거두러 나가지 마라. 나가도 얻을 수가 없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6일 동안 주신 만나를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모두 읽어보았지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무엇을 시험하기 위함이라 했습니까? 만나를 가지고 이 백성이 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준행하나 안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이것을 시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런 특별한 두 가지 이적이 평범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매일 만나가 내렸는데 어느 날은 내리지 않았다고요?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이적이고요.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것도 이적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계속해서 내리는 것도 이적이지만 내리지 않는 것도 이적이다. 여러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려는 그런 만나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시는 만나를 챙기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씩 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참 잘 됐는데 요즘은 오라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잘 될 때에는 이제 원장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집에 한번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원장이 불러가지고 가면은 어느 정도만 나오면은 그곳에서 수입이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괜찮지요? 그런데 이 원장이 어느 날 전화를 많이 하나 하면은 금요일 날 저녁에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오후에 전화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 정리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주말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에게는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렇게 전화 받고 가서 합시다 하고 물건 사고 이렇게 해도 되는 날입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날입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날입니다. 저는 안식일 그런 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은
제가 오늘 안식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저를 기다릴까요? 다른 사람한테 줘버릴까요? 다른 사람한테 줘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은 그 노동도 아닌데 힘든 일도 아닌데 그냥 가서 개선해주고 받아오면 되는데 왜 그걸 하지 않느냐고 그런 이야기해요. 그럴 때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되는 것이라면은 돈이 되어도 저주이고요. 안 되어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 중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소들을 풀어서 물을 먹게 하지 아니하느냐. 금요일에 소에게 물을 많이 줘가지고 얘 소야 너 내일 물까지 오늘 다 먹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안식일에 소를 물 못 먹게 하는 것보다는 안식일에 소를 풀어가지고 물 먹게 하는 것은 그거는 죄가 아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금요일날 할 수 있는데 또 안식일에 나가서 하는 그 일은 하지 말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일 만나를 내릴 때 열심히 만나를 모으고 안식일에 내리지 않기 때문에 금요일날 2배를 모았다가 안식일에는 만나 거두지 말고 그것을 먹으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도 매일 만나를 내릴 때 열심히 만나를 모으시고 내리지 않는 날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평일에는 썩었지만은 안식일에는 썩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평일에는 만나를 매일 먹을 것만 거두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만나를 많이 거뒀습니다. 혹시 내일 만나 내리지 않으면 어떨까? 그래서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내가 오늘 거두는 이것을 내일 먹을 거야 하고 단지에 많이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되니까요, 저장해놓은 만나가 다 썩고 냄새가 나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갖다 버리려니까 또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은 하나님께서 내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를 내리지 않으니까 오늘 2배를 거두어라. 2배를 거두어도 안식일에는 썩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금요일 날에는 2배를 거두었습니다. 거두었더니만은 금요일 안식일에 그것이 썩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 우리 여러분들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채우는 이야기 잘 아시죠?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채우는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 그런 이야기가 옛날에 있어요. 그런데 밑이 깨져 있는데 물을 자꾸 들어 부으면은 물이 찰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을 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여러분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워 보셨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까?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단지들이 안식일로 인하여서 깨어지지 않고 새지 않는 단지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 되어 오시어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기적의 빵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배부르게 먹게 하고 12바구니 넘는 것을 거두었습니다. 이 이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구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땅의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이 땅에 우리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입구까지 만나를 먹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먹는 그 음식을 먹어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 음식을 먹어도 죽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되었답니까?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떡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 먹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떡이 있다. 여러분, 그 떡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한번 먹어볼 마음이 있습니까? 그 떡이 있다면은 그 떡은 얼마나 갈까? 얼마나 비쌀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느라. 누가 생명의 떡이라 하셨습니까? 누가 생명의 떡이라고요? 예수님.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셔서 먹여주시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요.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을 주셨으니 감사한 일입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이 무엇이라 합니까? 그 생명의 떡이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밀이나 보리가 벼가 죽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양식이 될 수가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의 신령 가운데 오 예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일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 믿기로 선택한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 다 생명의 떡을 먹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다 영생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영생을 얻으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늘나라에 사는 것을 배우는 그런 길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여야 합니다. 음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건강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천국까지 이르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까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